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제가 오늘 특성 제목을 받아보고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사실 이 본문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동안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못 들으신 분들도 있고 듣고 잊어버리신 분들도 있고 듣고 은혜 받아서 한 번 더 듣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01년에 브루스 윌킨스라는 분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냈습니다. 작은 분량의 책이라서 한번 손에 잡으면 30분이면 그냥 다 읽을 수 있는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근데 출간 당시에 아마존닷컴에서 비소설 부분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출간 7개월 만에 100만 부가 넘게 팔렸던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요, 이 책이 그렇게 히트 친 것과 상관없이 성경에서는 아주 짧은 분량,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두 절이 전부입니다. 이거밖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행적이나 됨됨이에 대해서 성경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야베스의 기도란 책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현대인들이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역대기상을 읽다 보니까 1장에서 9장까지는요, 누가 누구를 낳고 식의 족보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야베스라는 인물과 그 사람에 관한 짧고 강렬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내가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족보의 기록을 잠깐 멈추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9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성경 전체를 연구해 봐도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고 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단지 그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이스라엘 남부 지방에 살았던 유다 지파 사람 중에 존경받았던 인물이다라는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그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가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귀중하다는 말은 단순히 돈이 많고 또 힘이 있고 유명하다, 그런 의미를 넘어섭니다. 귀중하다는 말은 삶의 질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보다 질이라고 퀄리티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사람들이 존경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 세다가 그냥 돈가루를 너무 이렇게 많이 마셔갖고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다 그래요. 나도 그렇게 돈 세다가 죽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귀중한 삶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된다고 해서 존경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삶의 질이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형제들 가운데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삶의 질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소중한 사람, 귀중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그렇게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그 비결을 우리가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베스란 이름이 있잖아요. 이 이름이 사실 그다지 듣기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에서 우리가 그의 삶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이 고통이라는 의미예요. 야베스를 다른 사람들이 부를 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고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 고통아, 고통아 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의미, 이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들은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느낌을 받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라고 할 수 없죠.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자, 읽읍시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세상 모든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불려질 이름을 지을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이름을 평생 불릴 그 이름을 나쁜 이름을 짓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아버지가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버지가 뭐 집을 나갔거나 혹은 전쟁에서 죽었거나,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저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호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를 낳으면서 이 아이의 삶에 대한 어떤 기대도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을 보면 난산이었던 것 같아요.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그런 원망의 의미가 이 이름에 담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야베스가 태어날 때 이 어머니의 삶 자체가 지극히 고통스럽고 그리고 살고 싶지 않은 삶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 우리 가정에 고통이 찾아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이름을 지었을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자식의 이름을 고통을 주는 사람, 고통이라고 짓는 것은 좀 너무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야베스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고통아라고 불리운 겁니다. 그때의 절망감 어땠을까 우리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죽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내 슬픔의 아들, 내 슬픔의 아들.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그 아들을 얼마나 그 애처롭게 보면서 그 이름을 불렀을지 생각해 보세요. 내 슬픔의 아들. 자, 이건 뭐 아들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아서 베논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그냥 감정이 그렇게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고쳐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 자신이 그의 이름이 의미하는 대로 평생토록 남의 뒤꿈치를 잡으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속이며 속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주는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야곱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꿨습니다. 사람은 불리어지는 대로 살게 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선한 사람이라고 불러주면 선한 사람으로 살기 쉽고요. 악한 사람이라고 불러주면 악한 사람으로 살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가치관이기도 하는데요. 누구든지 처음 만나는 사람, 제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점수를 100점 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과 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최소한 제 책임은 아닙니다. 믿음을 배신한 사람이 잘못한 거지 믿음을 준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믿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 앞에서 망가진다면 그건 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나 처음부터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 그럴 줄 알았다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쁘게 나를 대한다는 것은 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어준 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근데 아마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는 가난한 가정에서 어머니의 원망 가운데 저주받는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초록 고통받는 사람으로 불리어지며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주받은 운명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 야베스가 결국에 귀중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 비결을 그의 기도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게 진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읽읍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야베스가 구하였다,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cried out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은 거예요. 야베스가 자신의 절망과 고통과 상처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냥 cry out, 부르짖은 겁니다. 삶의 환경이 만들어준 것은 저주인데, 그러나 그는 그 저주 가운데 무너져서 고통을 주는 인생을 사는 대신에 하나님을 붙들고 귀중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고통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 어머니조차도 나에 대한 소망을 포기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겠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쩌면 비참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시달리다가 훼손되어 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지금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예외 없이 귀중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가 유창하고 길어야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고 명료한 기도가 더 효과적이고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발간되고 나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꼭 이 책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이 역대기에 나와 있는 이 야베스의 기도, 이 짧은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면서 삶의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짧고 명료하고 그리고 확실한 그 기도를 반복해서 드릴 때 나타나는 게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어떤 짧고 명료한 기도문을 반복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거기에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삶의 태도가 거기에 맞춰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반복해서 드리는 저만의 짧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는 사람이 저 때문에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게 매일같이 밥 먹을 때도 하는 기도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는 기도고, 잠자기 전에도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만나는 사람이 저 때문에 행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행복해졌죠? 저 때문에 행복해졌죠? 짧지만 이 기도에 제 삶을 걸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이 저 때문에 행복해지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은혜 받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먼저 귀중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짧은 기도를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짧은 기도를 준비해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특별한 기도가 없다면 이 야베스의 기도를 그대로 여러분이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의 기도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4가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4가지 기도입니다.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번역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참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복이란 말은요,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구할 때 그것은 우리가 자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가 구했던 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를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복이,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이 내 삶의 최고 가치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중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기를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 안타깝게 구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실 텐데. 그러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복이 자기 정욕의 수준에 머무는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은 말씀하기를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삶에 넘치게 부어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복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때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겠어? 그럼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세요. 넘치도록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한 번만 더요.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면서 나 같은 게 뻔뻔하게 이런 기도 해도 돼? 여러분 그런 기도 해도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는 건요 전혀 뻔뻔하지 않습니다. 달라고 하는 거 예뻐요. 근데 자기 정력으로 쓰려고 악한 걸 구하면 싫지만, 그러나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다못해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할 때 그 부모 마음 기쁘잖아요. 여러분 한 번 더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부부끼리 자녀들 부모님 같이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내게 복을 주옵소서 기도했으니까 옆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에 복을 주옵소서. 예, 더 달라고. 하나님 저에겐 복을 주시고요, 저 사람에겐 복에 복을 주세요. 그리고 저 예쁜 사람에겐 복에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에게는 복에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기도예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자, 오랫동안 우리가 고생하고 실패하고 살다 보면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역을 아주 작게 설정하게 돼요. 내 영향력이 이 정도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성격이 원래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 그래서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스스로를 메뚜기 취급하면서 앵앵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 자녀가 자신의 능력과 소유만 가지고 살겠다고 하면 부모들에게 엄마 아빠 나 도와주세요, 나 뭐뭐 해주세요 요청 안 하게 돼요. 근데 현실에 맞춰 살겠다고, 자기의 능력에 맞춰 살겠다고 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할까? 우리의 지역이 넓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역이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제가 교회 부임했을 때 제가 젊은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 올 수 없어요. 오랫동안 안 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스스로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잠재력이 그대로 묻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 방향성들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 없다 그래요. 우리 교회 어른들 너무 따뜻하고 좋대요. 근데 이렇게 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맞추어서 나의 능력을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지역을 넓힐 수 있도록 나를 큰 용사로 성장시켜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야베스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상황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그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이런 강구는 자신이 관리하고 또 지배할 수 있는 땅을 더 넓혀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도요, 이 지역을 영토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의 사업의 영토를 넓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관계의 영토를 더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영토가 더욱 넓어지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토가 넓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에 나타내기 원하는 사람들의 영역이 넓어질 때, 그 지역이 넓어지고 영토가 넓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넓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이란 말은 영향력이란 단어로도 설명될 수 있는데요, 지역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움츠러듭니다. 담을 쌓아요. 내 편을 만들고 파당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리된 삶을 살고 심지어는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만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야베스는 사실 그러고도 남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큰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자신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내 영역을 넓히겠다는 것은 스스로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성장하겠다는 기도입니다. 내가 품는 만큼,
내 영향력이 커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중에요, 내 편 만들어서 성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요, 그냥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내 편, 내 세력을 만들어내면 그 분쟁에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을 품으려면요,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상처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품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 더 다양한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백악관의 주인이 되면 뭐 합니까? 그 백악관 주변에다 담을 쌓아놓고 벙커에 들어가 있으면은 영향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만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품음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 바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천국이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거는 이제 이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 얘기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얘기고, 분명히 천국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고 가야 되니까, 그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이지, 천국 자체는 이 땅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비참할 것 같은 장례식에서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슬프기 때문에 우리가 울지만, 그러나 천국은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좋은 천국으로 바로 안 데려가지고 이 땅에 남겨두시는가? 그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역이 넓어지고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지역이 넓어지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지역이 넓어질수록 우리로 인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확장되어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지역을,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지역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인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이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더 넓은 사람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편 8절의 기도를 보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나는 주고 싶으니까 내게 구하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역이 넓어지도록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나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욕심을 품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의 기도 뭡니까? 자, 읽어볼까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지역을 넓혀주시게 되면 우리는 종종 우리가 그 축복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하게 됩니다. 갑자기 장로가 됐어요. 갑자기 목사가 됐어요. 갑자기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됐어요. 갑자기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갑자기 사업이 잘 돼서 사업을 확장시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걸 감당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우리의 지역이 넓혀지기 전에는 그냥 우리 힘으로 그 지역을 감당할 만 했는데 이제 우리의 지역이 넓어져서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커질수록 우리의 지역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쉽게 지치고 쉽게 상처받고 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손이 함께할 때는 지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치는 이유는 일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사람들은 지치고 무너집니다.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할 때 그 거대한 교회가 질서정연한 선교 공동체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손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지도하시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여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일이 은혜롭게 되어집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면 할수록 피곤한 사람이 있고, 그냥 일을 하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일이 자연스럽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하면서 피곤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일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 피곤해져요. 그리고 자기도 지칩니다. 그런데 일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일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일이 될지 안 될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감사하고 안 되게 하시면 또 내가 성장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들을 만들어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감당하는 동안 그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안 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을 맡을수록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결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큰 일, 나의 지역을 넓혀주셨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위해서 나의 지혜와 노력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손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요, 여러분이 그렇게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있어서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우리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 위협 가운데 노출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은, 여러분 이것도 무식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세계를 살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 노출돼 있어도 어떤 사람은 감염되고 어떤 사람은 감염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 기도. 자, 읽읍시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이 네 번째 기도는요, 사탄의 역사를 미리 저지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복을 받은 이후에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받고 나면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아둔해지는 것이 사단의 공격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지역이 넓어지고 새로운 땅을 밟기 시작한다면 사단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지고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중요한 일을 맡기 시작하면, 직분을 받으면, 그리고 뭔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 그때 우리의 영적인 공격들이 탁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영적인 공격이 어디서 옵니까? 제일 가까운 데서 오잖아요. 특별히 남편, 아내로부터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자식들로부터 오잖아요. 내가 일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이 마누라가 나를 그냥 막 충동질을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나를 자꾸 무너뜨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 일을 좀 하려고 하면 이런 마음이 들 때, 이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뭔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온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큰 용사로 인정받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야 돼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 기도는요,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와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망가지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서 자기를 위해 기도할 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십사 중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 따라 살려고 하면요, 사탄은 그런 사람,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싸움이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지뢰밭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뢰를 밟지 않고 근심 없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진짜 깡다고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저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사실 편안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안 보고 싶은 거죠. 안 보인다 하면 안 보이고요. 보려고 하면 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선을 우리 교회 지저분한 선 제거했다고 했는데, 저는 처음 부임할 때부터 이 선들을 보면서 천장의 저 가운데 중앙에 그 마이크 라인 케이블들이 쫙 있었어요. 저 천장 맨 위에 쭉. 보신 분, 우리 조장로님 보셨어요? 근데 대부분이 안 봐요. 제가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저거 안 보이냐? 그러니까 자기는 안 본대요. 근데 저희 큰애하고 저하고 성격이 똑같은 게 삐뚤어진 라인 보는 거 너무 싫어해. 너무 싫어하는데 안 보인대요. 그 왜 안 보이냐 그러니까 보면 짜증나기 때문에 안 본대요. 그러니까 보긴 보는데, 눈에 보이는데 짜증이 나기 때문에 안 보기를 선택했고, 저는 짜증나기 때문에 없애기를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짜증나는 것들이 막 있어요.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것을 그냥 안 보고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의지해서 그걸 제거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자,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 또 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읍시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결국 야베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고통을 주는 사람 야베스가 비로소 행복을 주는 사람 야베스, 귀중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야베스처럼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 지금보다 훨씬 더 복되고 영향력 있는 인생, 근심 없고 행복한 인생, 가장 귀중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 간절한 기도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또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짧은 기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복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새롭게 만나사오니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